이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몇 번 반복될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낙담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낙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에카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에크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카코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이 계속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 것을 상태, 그거를 낙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형체가 녹아내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존감을 다 무너져 버려서 자신 안에 있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이것을 낙담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 누가복음 갈라디아서에 보면 6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잘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자,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기고 있어요. 상대편을 막 7점, 8점 차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기는 팀한테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그래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낙심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팍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고통을 겪는 거죠. 권투와 똑같아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권투와 똑같아서 한 방에 쓰러지는 게 아니죠. 잽 간단하게 툭툭툭툭 치는 거에 이미 데미지가 오고 나중에 팍 맞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많은 경우가 잽을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가만두지 않고, 특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한 번에 확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잽. 그래서 맞을 때 별로 충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확 주저앉는 상태가 낙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아직 때가 아니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마다 어떤 모든 식물들마다 때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심으면 바로 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나무가 자라고 나면 바로 열매가 맺는가 하면, 어떤 나무들은 2년이 걸려야 되고 어떤 나무는 3년이 걸려야 됩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는 땅에 오래 한 6년, 7년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아무런 흔적도 없다가 갑자기 때가 되면 하루에 1m씩 2m씩 자라죠. 때가 다 다른데 아직 그 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왜 이만하면 이 정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고 무너지는 것, 이것을 낙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18장 1절에서 18절에 낙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18장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 된 상태입니다. 기대하는 것들이 전혀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 제자들 가운데 낙담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훅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 본문들을 통해서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대의 낙담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려주기를 바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이제 몇 명이 놀러 온 탐방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중간에 잠깐 남산 이런 데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살짝 지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태극기 부대가 딱 맞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니까 태극기 부대 뉴스는 안 나오고 어제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이 독재 타도 뭐 이런 얘기, 정부 몰락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외쳤다는 거죠. 잘못을 향하여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들죠? 우리 스스로를 절망시키는 말도 그 안에 함께 들어오죠. 한때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한때 헬 조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 드러냅니다. 사실은 회복되고 고쳐져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영국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게 아니란 걸 알죠. 영국 런던을 거리를 걸어가 보면 냄새가 꼬린내가 나거든요. 프랑스에 가면 꼬린내가 확 찌르거든요. 그래 그 안에 이제 며칠 있으면 냄새를 보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디나 가도 문을 두드리면 화장실에 갈 수 있잖아요. 어제 이제 청소년 하나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음식점이 하나 보여서 잠깐 세워놓고 저희 갔다 오라고 한 거죠. 좀 안 와요, 애가. 왜 안 오나 그랬더니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못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른 가라고 하고 비밀번호 가르쳐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 어디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에 왜 냄새가 날까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고요.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동전이 있어야 가거든요. 콕 넣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한국에 오면 영국에 잠깐 사는데 아픈데 병원에 가도 내가 지금 폐렴 걸렸는데 폐렴 검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병원에 가는데도 몇 주 예약이 걸리고 가고 나면 시간이 또 걸리고 그 의사를 만나면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갔는데 다 나았습니다. 이해가 되죠?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운 걸 경험하고 나면 헬조선이란 말이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너무나 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완전한 세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 그 완전에 이르지 못하고 그 안에 절망하고 어두운 것을 부순다고 해서 희망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둠이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항상 빛에서 나와요. 생명은 항상 생명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하고 독재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무너진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돼? 주님이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체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멋진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고 하면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들을 다 숨겨두신 거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 통해서 모든 낙담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 큰 계획 안에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자세하게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너무 아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해서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고 나라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예배가 이상하다 의심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달합니다. 예배를 오는데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 때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 같아.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를 토해내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이웃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뭔가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무 변화도 없어. 진짜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려 의심하셨어요. 예레미야 때는 이사야 이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예레미야 때인데 그때는 막 성전 예배가 뜨거웠거든요.
한꺼번에 막 100마리, 200마리 소들이 막 죽고 피가 막 난자하게 흐르고 제사장들이 거룩하다 막 그런 예배를 막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이상하다. 예배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멋있는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내 백성 중에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이 멀리 팔려가서 못 돌아오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하는 것 같아. 때가 되면 이자를 좀 탕감해주면 좋겠는데 악착같이 받아내는데 막 너무 집요하게 받아내는 것 같아. 가난한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질러.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도 못 와. 근데 부자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이렇게 큰 땅을 얻었다. 내 자식들이 막 유학 가서 성공했다. 근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짐승들을 죽이는 도살에 불과하다. 이 예배를 도무지 견디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꾸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같은 거죠. 그래서 에스겔 때 우리가 복습하는 것처럼 에스겔 때 이 솔로몬이 지은 막 금으로 번쩍번쩍 하는 예배가 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를 가셔서 바벨론 강가로 내려가셔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내려가셔서 고난에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동참하시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화려한 예배, 막 멋진 찬양이 있고 멋진 영광이 있고 엄청나게 막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멋진 옷을 입고 왕들이 막 화려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충동이지 진짜 예배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였던 거죠. 그 화려한 악기와 그러한 풍성한 제사와 막 이런 게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화려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금으로 막 칠해져 있는 그 성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돌 무더기밖에 남지 않고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망한 것이냐? 아닙니다. 에스라 1장 2장에 보면 메대 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라를 만들고 메대 파사 연합 제국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자기 사위가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고레스 때 에스라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돌아간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70년 세월 가운데 험난한 시절을 보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준비한 것, 나중에 중간에 여기서는 기록이 안 되는데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왕비를 통해서 준비한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이 페르시아 왕들이 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재산이 있었어요. 70년 가운데 망했다고 생각했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부자들의 학대에서 벗어나서 진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쌓습니다. 성전을 쌓는데 절망과 좌절이 중간에 여러 번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읽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조그마한 성전이 훨씬 아름답다. 따라서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작은 성전이 너무 좋다. 왜 그럴까요? 진실한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 예배가 그 성전에서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좋다. 외모로, 규모로, 예배의 형식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데 하나님은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학개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1장, 2장에서 성전 지대를 짓고 공동체 예배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에서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요단강 건너편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위쪽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 방해합니다. 그때 에스라 5장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경로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에 가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그거 옛날에 우리 고레스 때 성전 허락한 거야. 그들 이게 당연한 거야 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재밌어요. 이게 누구냐면 좀 재밌어요. 예전에 에스더에서 보면 어떤 왕비가 너무 교만하니까 왕비를 폐위시켜요. 아들은 남겨두고.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왕을 데리고 오죠. 그게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비가 폐위되고 이 에스더가 그 왕자를 돌봐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정말로 잘합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자를 자기 아들처럼 길러요. 그 왕이죠. 그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요. 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죠. 그리고 그 에스더 시절에는 막 사람들이 이 자기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막 죽을 것처럼 이렇게 몰렸는데 에스더가 딱 등장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유다 안에 성전 지키 분쟁이 벌어졌을 때 결정적으로 나서서 이거 우리 조상이 허락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고 딱 허용해주면서 거기에 비로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죽도록 어려웠다고. 다니엘도 어렵고 에스더도 어렵고 모르드게도 어렵고 막 죽도록 죽을까 살까 막 이렇게 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결정적인 기여들을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다시 귀환을 해서 그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그 후에 에스라의 개혁이 어려워질 때 느헤미야가 합류하면서 성벽을 쌓고 공동체 안에 빈부격차가 다시 생기려고 하니까 그거를 탁 뒤집어서 절대로 고리대금하면 안 된다.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돌봐야 되지 형제들을 통해서 피고름 빨아먹으면 안 된다 하고 딱 선을 지으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참된 사랑의 모임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썩은 열매밖에 낼 수 없었던 유다 공동체를 개선하고 전복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이루어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죄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그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빛의 말씀이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모아보니까 빛나는 아름다운 시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가는 거죠. 꽃이 피는데 거름을 주잖아요. 큰 농사를 짓는데 거름을 짓는데 그것은 썩은 것들이잖아요. 썩은 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쁜 거 막 플라스틱 이런 거 갖다 놓으면 그거 죽습니다. 썩은 것들이 그 안에 열매를 생명을 공급하면 나중에 하나하나가 빛나는 꽃으로 열매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고통의 흔적들, 아픔의 흔적들, 내 삶을 상처 준 것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영광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금반지 이런 거 색깔 어두워져 있을 때 어떻게 반질반질하면 빛이 확 드러나죠. 주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과부 이야기를 꺼내놉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이 너무나 억울해서 재판장을 향하여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그렇게 해요.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에요.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결국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풀어놓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그 재판장이 아니라 선하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유다 공동체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 거죠. 다시 이 학개서로 돌아가면, 이 학개서 배경은 이제 진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돈 벌고 구박당하고 고생하면서 가장 낮은 신분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겨우 공동체를 일구어서 겨우겨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도 돼, 거기서 예배드려도 돼, 그러니까 이 5만 명이 따라 나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죠. 실제로 5만 명이 못 돼요. 잡혀간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적고 완전히 박살나서 공동체 전체가 뭐 형편없어졌어요. 근데 70년간 다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로 도망갔고 이 에티오피아로 도망가서 사실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에스라 같은 사람은 왕이 아주 신뢰했던, 느헤미야도 왕이 아주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왕이 누구라고요? 아까 에스더 왕비가 돌봤던 와스디의 양아들이죠. 아주 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미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거 다 팔고 또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막연하게 옛날에 70년 전에 우리 땅이 거기였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완전히 불모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모지가 뭐가 문제입니까? 일반 목초지 같은 경우는 나무 같은 거 잘라내고 다시 하면 되는데 거기 어떻게 돼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던 자리 아니에요. 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돌 무더기를 다 밖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정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도 없고 땅도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그 지역에서 돌무더기를 다 묻어내고 이제 겨우 살 집을 마련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고 이제 지대를 쌓았어요. 이걸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얼마나 고생을 이렇게 돌들이 뭐 무게가 막 1톤 이런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 하나씩 짊어매고 밖으로 보내고 이거 땅을 개간하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겨우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지대를 마련하고 주춧돌을 쌓아서 바닥을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과 암몬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데? 라고 말하니까 왕이 허락해서 우리 산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막 초소를 보내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유다와 바벨론과 맨날 싸웠던 사람들, 이 반역의 나라가 다시 예배를 쌓고 민족주의가 되어서 반역을 바벨론에게 일으켜 댈 겁니다 하고 초소를 보내면서 그동안의 예배가 중단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절망에 빠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열정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음, 내 자녀들, 내 미래의 교육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울고 절망하고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실망도 하지 않죠. 죽어있는 사람이
누워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거기서 계속 누워 있으면 돼요. 근데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죠. 영혼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정의가 깨어지는 것 같고 이러면 막 속이 불이 나죠.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떤 사람이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일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절망하죠. 사람들이 내 스피드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뜨거울 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막 사람을 독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데 땡땡하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사람만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만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적당히 거리 두고 살지 이런 생각하죠. 교회와 나 사이에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되지. 목사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비리를 알게 되면 마음 상하니까 목사들하고 멀찌감치 거리를 둬야지 이렇게 되죠. 성도들과도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하고 나 하나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실망도 안 해요.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을 안 해요. 교회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갑다 하고 잠깐 얼굴 비추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전체를 다 건 거예요. 자기 전 재산, 자기 온 미래, 자기 자녀들 다 걸고 이 바벨론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주해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한다고 막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을 계속 겪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낙담한 사람, 아파한 사람들은 한 번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걸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뭔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큰 좌절과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럴 때 냉랭해지면 안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악들과 세상의 큰 악 앞에 절망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학기 2장 그래서 9절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시고 학계 스가랴의 격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조서가 내리기 전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 모압과 암몬과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조서를 내려서 상소를 보내서 이 공사를 못하도록 마련한 상태여서 만약에 이게 왕이 거절하면 왕이 안 된다고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뭐예요?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나중에 딱 보니까 성전이 완공된 날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쫓겨간 바로 그날입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첫 번째 성전이 완성됐을 때 시간을 딱 재보니까 딱 70년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우와 정말로 예레미야의 말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살아 그렇게 안 한다고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약하다고 해서 그놈 악해 저런 나쁜 놈 이러면서 자기도 어둠에 사로잡힌다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어둠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빛이 있다. 그 빛을 붙드는 거예요. 그림을 한두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그림이 있는데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을 좀 볼 텐데요. 피카소라는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피카소 알죠? 이상한 그림 그린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안 뜨는데. 영웅이한테 부탁을 해. 영웅이가 잠깐 나간 것 같아서. 거기 보면 PPT에 거기 여기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치가 이제 전쟁 준비를 다 했어요. 프랑스를 침공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폭탄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실험할까 이러고 있는데 스페인에 왕이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독재를 계속 하고 싶은데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독일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압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오케이 우리 폭탄 실험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날려 보내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려서 게르니카라고 하는 전 지역이 몰살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피카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 동물 막 뒤엉켜 있는 그림을 그리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그림 크기가 커요. 엄청 큰 그림을 크고 이거를 사진에 그 신문지에 담아가지고 그 모든 유럽 사람들이 읽도록 합니다. 이게 피카소를 결정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 피카소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전 그림을 보면 11살 때 그린 그림 있어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전 그림 보면 그 전 그림 전전 왼쪽 오른쪽에 보면 왼쪽이 11살이고 오른쪽이 15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진짜 명화. 15살 때 그린 그림 자체가 렘브란트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재인 거죠. 너 그림 못 그리니까 추상화 그리지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림을 그리는데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게르니카를 그린 겁니다. 이 피카소는 악을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악을 고발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를 드러내고 그 악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근데 다른 사람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샤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러시아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그림을 어떻게 좀 가난한 사람이 누구의 후원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절망해버리죠.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막 생각하면서 그림을 나중에 결혼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여자랑 같이 있을 때 상상하면 막 하늘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 산업혁명으로 막 사람의 인간성이 말살되고 막 전쟁이 몇 번씩 다가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뭘 기억하는 거죠? 사랑을 기억해요. 넘겨주세요.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 녹색 막 괴물 같은 그림 자세히 보면 자연을 상징하는 그림이고 양도 나오고 위에 교회도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했던 그림도 나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되게 몽환적으로 그리지만 이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 아름다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 사람이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가 독일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영국에도 교회 전체가 이제 그런 이 사람이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로 세워진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예쁜 예배당에 이 샤갈이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그림들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러나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그림들을 그리죠. 여기 주보에 보면 제가 그 그림을 두었어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남 욕하다가 내 안에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무섭고 악한지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이게 아니라고요. 때때로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시지만 그 모든 어두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에스더 이야기를 장황하게 제가 에스라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이유는 그 구석구석에 갑자기 사람들이 톡톡 튀어나와요. 에스라가 튀어나오고 느헤미야가 튀어나오지요. 그 모든 일들이 그 역경 가운데 튀어나온 사람들이에요. 에스더가 그 엄청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을 잘 길렀더니 나중에 그 왕이 역할을 하면서 그 수많은 지도자들을 유대로 보내고 유다의 성전을 쌓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삶이 무너지는 이 낙담의 순간들을 주시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과 만납니다. 이삭이 샘을 팔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싸우죠. 그래서 너무 그 싸움 감정이 심해서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거기서 너무 심하게 싸워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 시딤 그렇게 붙이잖아요. 또 이제 겨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우물을 파가지고 좀 우물이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군대를 가지고 동원하니까 내가 막 너무 당황스러웠어. 무서웠어. 애색하고 지쳐라 이름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르호봇에 이르고 더 큰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매이면 안 돼. 내가 그때 상처받았어. 그때 내가 죽을 뻔했어. 거기 포기도 싫어.
뭐 군 생활하고 나면 거기 오줌도 그 방향으로 오줌도 싸기 싫다고 하는데 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거기에 매이고 다시 계속 그걸 생각해요. 나는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면서 또 거기에 매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순들을 껴안고 살게 하시고 그 모순과 괴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빛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전혀 다른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갈이 보았던 세계예요.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시다.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게 다윗이 보았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어두워서 우리도 거기 휩쓸려 가기 쉬운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다. 나는 결단코 어두움에 빠지지 않겠다. 내 안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는 네 빛을 비춰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볼까? 너는 네 빛을 비춰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너는 너의 빛을 비춰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춰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 한숨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여유와 유머와 웃음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조서가 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목적들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드러내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다 한 믿음으로 받았어요. 결과가 다 오기 전에 그들은 도전했고 땀을 흘렸고 다시 벽돌들을 가져와서 그 무거운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크기는 작지만 작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폴짝폴짝 뛰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최고다 그러셨어요. 이게 최고의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살았고 빛을 지켰고 어두움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멋진 예배당이 거기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성전이라고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여호와의 빛이 있으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을 한숨 돌리게 하는 존재로 그들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도록 기도로 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어두움을 이해하게 하실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 모든 부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큰 모자이크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